성경 봉독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1074쪽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동문에서 피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허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에게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0월의 첫 주를 맞았습니다. 비록 짧은 가을이겠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단풍의 향연을 마음껏 누리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무척 무겁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이 무거운 이유는 바로 죄와 심판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이유는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죄악이 나열되고 이를 쫓아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죄 그리고 심판, 죄 그리고 심판, 죄 그리고 심판입니다. 비록 무겁고 단순한 메시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모두 죄와 심판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급한 죄는 므낫세 왕의 죄악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의 죄악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기울어져가는 국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갔으며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깊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왕권을 잡았을 때 므낫세는 최악의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재앙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므낫세 한 사람의 악행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을 죽음의 공포가 있는 길로 내보내라. 그들을 칼의 위협이 있는 길로 내쫓아라. 그들을 기근의 고통과 포로됨의 답답함이 있는 길로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라고 하시며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시겠다고 판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언급하신 심판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이미 오래전 모세를 통해 율법에 기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읽듯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열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급한 죄는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경고하고 부르셔도 유다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너란 유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은 또한 심판의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급한 죄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며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유다 백성 전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이 회개한다는 말은 자기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 모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말씀을 쭉 보시면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를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다. 내가 대낮에 밤에 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라움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였다.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다.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일 것이다. 계속된 유다 백성의 죄와 계속된 하나님의 심판, 죄가 시작되고 죄가 진행되고 죄가 끝까지 확장되어서 그들의 죄악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판결문을 써내려 가셨습니다. 한 사람 므낫세의 악행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다고 하시니 유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악행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할까고 하신 말씀처럼 죄악은 유다 백성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한 사람 아담에게서 죄가 시작되어 인류 전체로 퍼져나갔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심판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 탄원한다고 해도 그들의 죄악은 너무도 뿌리가 깊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시며 심판을 결행할 수밖에 없는 심판자의 고뇌를 토로하셨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도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계속된 반역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도록 참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다의 죄는 이처럼 질기고 강력해서 그들을 멸망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더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중보자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죄와 유다 백성 사이에서 그들이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변호할 중보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죄는 심각했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멸망이 이르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죄는 홍수처럼 우리를 쓸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는 상황 앞에서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각자에게 전염되었고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기 무효합니다.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몰아넣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너무도 잘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도 교만해서 자기 길을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 대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 믿는 자에게는 강력한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우리를 홍수처럼 무자비하게 쓸어가려고 할지라도 이를 막아서서 우리를 건져주실 중보자이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이를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이라는 아이가 나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도 그 아이 주변의 어떤 누구도 그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로 인해 부모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용기를 내어 TV에 나와 자신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밝히며 오은영 박사에게 도움을 청한 순간부터 희망을 갖게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중보자께서 조언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우리 중에 아직 온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온몸을 목욕한 자도 있을 겁니다. 아직 온몸을 씻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온몸을 씻은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죄는 전염됩니다. 그래서 죄로 물들었을 때 숨겨두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신상히 여기고 죄를 묻어두면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때부터 자랍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의 심령을 단단한 돌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어떤 말도 들을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갑니다. 유다 백성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죄는 끝장을 보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는 암세포처럼 생기는 족족 버리고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력한 중보자요 치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를 깨닫고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유다 백성처럼 고집스럽고 완악한 죄인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무지하게 멸망으로 치닫던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